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 시작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화려한 무대를 꿈꿀 때가 종종 있지만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다 기도를 하시죠. 이 광야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에 갇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들짐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서 빨리 여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광야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시나요? 우리가 어떤 정황들을 각자가 다 살고 계실 텐데,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속을 지금 걷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광야를 걷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장마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거는 장마나 가뭄 정도 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슬픔 속을 걷고 있다고, 또는 외로운 그런 곳을 걷고 있다고, 각자마다 다 다른 정황들을 이렇게 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확실한 건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미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계셨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지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 광야에서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그곳을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너무나 광대해요, 이 세상은. 근데 그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넓고 크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도 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예로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죠.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려면 10억 년이 걸린다고 하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 근데 그 은하계가 전에는 이제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몇 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고 큰. 그러니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아시는 분으로 지금 광야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길이 광야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앞에서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살겠죠. 이렇게도 살아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작. 이에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모든 그 내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관리자가 잘리게 됐어요.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잘리게 된 거예요. 자, 지금의 이 상황,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정황은 지금 이런 정황이죠. 이 말씀에서 관리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관리자가 생각하는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주인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은 그러니까 관리자의 눈으로 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자가 생각합니다. 잘리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관리자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모읍니다. 돈을 깎아줘요.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당신 여기다가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이렇게 해서 막 깎아주는 거예요. 50을 빌렸으면 25라고 이렇게 고쳐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해야 되겠다. 의지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주인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가 잘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주인의 돈이잖아요. 근데도 주인이 이걸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손해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게 손해가 되지 않는, 손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아닌 온 세상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주인이죠. 이 말씀은 비유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이 관리자를 자른 이유는 뭘까요? 손해 때문에 잘랐을까요? 아니에요. 손해 때문에 자른 게 아니고 이 자리가 관리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거기 있을수록 이 관리자가 계속 망가진다든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사임시킨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잘리기 전에 한 이 태도, 다 깎아준 이 태도를 보고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는 주인을 어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자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관리자의 자리에서 잘못했고 또 잘못 살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잘릴 위기잖아요. 이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 관리자는 다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주인의 기준은 부의 확장이 아니다. 주인은 재산을 더 확장할 필요가 없는 주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은 이런 분이셔. 주인의 기대는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거나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인의 기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위기 속에서 묵상했을 거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자기도 함께 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정황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었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해 보이는 그것을 위한 결정들만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보고 하나님 없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 해도, 심지어 광야라 해도,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고 들짐승들이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곳에 계실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걷는 그런 또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상황, 나의 정황,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자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감싸이게 해주셔서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